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냐고요? 주와 그리스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주제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주는 구원주, 구세주, 우리를 은혜의 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심판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반드시 이 땅에 오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걸 심판성이라고 그러죠. 누구와 갈라지죠? 너희와 저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만 저희는 허락하지 아니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갈라내고 구분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냅니다. 이걸 심판성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는 여러 민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예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자녀는 영으로 낳고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는 육으로 낳습니다. 영으로 낳은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고 육으로 낳은 사람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줬고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고백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의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은혜 안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일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율법적인 신앙이고요. 은혜 안에서 영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막 봉사도 하고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면 다 암송하죠? 신앙은 암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따라서 신앙은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다 날마다 부인하고 날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니까 매일같이 더 터지는데 자, 오늘 신앙생활이 두 종류의 족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는 5장, 4장 나왔는데 지난번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가인의 족보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가인의 족보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은 강한 자고 힘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가인의 후예가 어떻죠? 야, 그 당시에 동철로다가 뭐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창세기 초창기에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퉁수를 만들고 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러고 나오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셨어요.
가인의 후손에는 저주가 임했고요. 가인은 나는 내 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호소해. 너무 저주가 크니까. 근데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아담의 후손은 복을 얻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인의 후에는 사람의 짐승이에요?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가인의 후손. 가인은. 자, 그런데 신기한 게요. 보세요. 가인의 후손은요.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을 내가 볼게요. 라멕이 에녹은 이라를 낳고 이라는 무엘을 낳고 무엘은 야드사를 낳고 무후엘은 라멕을 낳고 라멕은 그 아들을 낳고 쭉 나왔는데 가인의 족배는 죽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 오면은 전부 다가 뭐라 그러냐? 800년을 지내며 자네를 낳았으며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은 저주받았는데 왜 죽음이 없죠? 가인의 후손은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해서 땅에 붙어있어 영원히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데려가셔요. 뽑아가셔요. 그게 뭐냐? 향수하고 죽었더라. 끝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축복은 아벨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뽑아갔어요. 하나님. 가인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고 아담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어요. 똑같은 에녹이 있는데 에녹은 성을 쌓고 그 성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단 말이 없어요. 성에서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고,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서 데려가셔야 돼요. 뽑아가는 거예요. 뽑아가는 거예요.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다르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냥 번성하고 살아가는 걸로 나타나지만, 아벨의 후손들은요 이 땅이 저주를 머금고 있는 땅이고요, 저주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아담의 후손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면 우리는 땅에 속해 있고 땅에 붙어 있고 땅에서 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데리고 뽑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뽑혀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잘 사는데 아벨의 후손들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아벨은 뭐라 그러냐?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의 사람들이 믿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가인의 후손에는 하나님의 이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사니까,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니까. 이 땅에서 승산. 그런데 아벨의 후손들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벨이란 말은 티끌이란 말이고 공허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불러야 돼요? 여호와 이름 불러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국리를 여겨주세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믿음의 계보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은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택한 백성은 다 하나님 뭐예요? 데려가셔요. 뽑아가셔요.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가인의 후손은 얼마나 힘이 세는지 창세기 4장 24절을 제가 읽었기 따라오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가인을 죽인 사람은 벌이 몇 배냐? 7배예요.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죠? 철저히 응징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힘이고 이 세상의 능력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들은 반드시 힘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복수하고 응징하며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원수 갚을 능력이 없어요. 보복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호소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부르던가요? 안 부르죠. 죽을 때 나 엄마야 부르고 죽죠. 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거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도 다 이런 가인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을 우리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 옛사람을 응징하고, 그래서 가인의 장자인 아담의 장자인 가인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버려둬요. 성 쌓고 살고 성 안에서 도시를 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살라 그래요. 근데 아벨의 후손들은 전부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이 가인의 후손에는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저기군요. 우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순교자들이 전부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살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죽은 사람이 딱 5사람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 단 한 사람도 5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살한 사람 누가 죽었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잖아요. 또 사울왕이 죽을 때 칼로다가 자기 놓고 썰어서 죽었잖아요. 그의 병기 맡은 자도 따라 죽었죠.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 지르고 자살해 죽었죠. 이런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아벨의 후손들은 성을 쌓았다는 얘기도 없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단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뽑아가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뽑아간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소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에녹도 데려가고 엘리야도 데려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의 앞에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시키는데 구원이 뭐예요? 애굽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은 어디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뽑아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 복이라면 우리가 예수 굳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거는 세상에서 노력만 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믿음이 오고 나서부터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요즘에는 이단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요, 이단 소리 많이 듣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 땅에다가 쌓고 땅을 축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자기 땅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해요. 나그네와 행인. 나그네는 뭐고 행인은 뭐예요? 나그네는 떠다니는 게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전부 유목민이에요. 한 군데 정착해 살지 말고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거. 이 땅에 정처 없이.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같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고달파요? 자기 집 잡고 사는 사람이 더 고달파요? 나그네와 행위는 고달픕니다. 쉴 데가 없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세계를 위해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련 없이 떠나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왜 우리가 힘들죠? 나그네와 행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은 힘든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땅에다 쌓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땅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행인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르게도 나올 것인데, 자, 우리 5장에서 우리가 보세요. 아무리 많이 사는 사람도 1000년을 못 살아요. 900살, 800살, 700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뭘 했느냐? 이 땅에서 산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르세요. 자녀를 낳았으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6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자녀 낳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해요. 감찰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생각, 마음 속을 다 꿰뚫어 보는 것을 감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저주받은 세상에 남겨놓고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뭐 하느냐? 감찰하세요. 왜 감찰하시죠? 감찰이란 말은 간섭한다는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리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뭘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리한테 양 먹여주라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간섭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직장에 보내고 군대 보내고 간섭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안 놓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 사단이 다스리는,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 자기 백성들 여기다 놓고 가는데 어떻게 감찰 안 하고 어떻게 간섭하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끝까지 간섭하시고요,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늘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거기서 끌어내고 문부 밑에 가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끌어올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음부에 갔어도 너 왜 내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을 때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고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주지 않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요. 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언젠가는 멍석을 다 쓰면 말아가지고 다 걷어가듯이 이 세상은 다 걷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부모가 기를 때 언제 많이 울어요? 배고프거나 아프고 힘들면 울면서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사람들을 또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그때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는 거 찾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내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쉬면 범죄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기다리고 우리가 스스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후손들은 전부 다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해요.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향수가 뭐예요?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 소망으로 사는 걸 향수하고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어디를 소망하고 죽었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죽은 게 이게 믿는 사람들이야. 나는 가인의 후손들은 왜 나이를 안 적었을까? 이 사람은 분명히 다 죽었을 텐데 몇 살에 죽었는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말은 그들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기록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산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꼭 항로가 흔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890년을 재며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꼭 여기가 있어요. 이 이름 속에 또는 날 속에는 아주 깊고 오면은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면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가 줄어들어요. 953, 930, 904 이렇게 넘 905세에 다가 점점 가면서 나이가 800대로 떨어지고 600 떨어지고 노아 때 가서는 전부 600세대로 떨어져요. 약 300년 가까이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죠? 홍수 사건 때문에, 노아 홍수 때문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가 900년을 살았어요. 900년. 근데 홍수 후에 사람들이 딱 300년 떨어져 가지고 줄었어. 300년. 그럼 홍수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수가 어떠냐? 하늘의 궁창에 쌓여있던 많은 물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땅으로 쏟아져 버렸어. 물은요, 하늘에 있는 태양에서 오는 모든 자외선과 적외선을 다 막아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가 들어요. 요즘 자외선, 적외선 아주 강하잖아요. 햇빛에 나가면 살도 타고 피부암도 생기고. 그런데 이 물이 그걸 다 걸러요. 물중이 얼마나 두껍게 껴있는데 그 물이 다 없어져 버려서 사람들의 빛의 피해를 그냥 직접 받아가지고 생명이 약 300년이나 감소됐어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까? 홍수 후에 하늘과 인간 사이의 물은 많은 것들을 걸러냈는데 그걸 오존층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다 걸러져서 걸러내는 기능을 상실해서 많은 것을 빌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지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적은 사람은 적게 감사합니다. 많이 깨닫는 사람은 점점 감사가 많고 찬양이 많고 기쁨이 많지만 그게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점점 세상사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죠. 너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간다.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잠시도 떠난 적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어요.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늘 내 옆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이 성령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리신 적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꼭 옆에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래요? 성령이요? 기도를 요구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라 국민 이끌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강도의 불혈이 된다라고 말해요. 강도는 뭐야? 사단의 강도라요. 사단은 재산을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는 게 강도, 날강도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살면 안 돼요.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사무엘은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 쉬는 건 뭐예요? 범죄 행위라고 해서 범죄. 그건 네 입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지. 진짜 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점점 세상이 험악해져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도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는 심도 점점 연약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불가능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 우선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우선이에요. 뱀은 기도하지 않아요. 뱀의 우선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기준이 뭔지 알아요?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의인도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족보는요 압축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 읽었는데 거기에 몇 사람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 2000년이에요. 2000년. 아브라함 저기가 900살 살고 군대에서 계속 살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는, 자 창세기 5장 3절을 볼게요. 아담이 130세에, 그거는 그 당시에는 뭐 한 900년 살았니까는 우리 나이 때는 30대 20대 다 결혼했잖아. 근데 언제 결혼했느냐?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조금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죠?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 우리는 누구 모양과 누구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다. 근데 여기는 아담은 100세의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가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낳은 아들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담은 지을 때 누구의 모형으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에요. 그럼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처음 만들 때는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가 들어왔죠? 뱀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선악과는 악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때부터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뱀의 형상에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거기서 아들을 보내서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살아오도록 에덴으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형상은 원이 뭐냐? 뱀의 형상을 닮아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쫓겨나서 누굴 주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가 왔다고요. 예수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를 먹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만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뱀의 형상은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사람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끝이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모든 사람이 둘로 쫙 깔려서 싸웁니다. 점점 갈수록 치열해져요. 왜? 끝이 되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한.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삶맛을 잃어버렸어. 살고 싶은 욕망을 다 상실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죠. 왜요?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게 소망이잖아. 점점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 되찾아야 돼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있어요.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에녹종까지 싸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신앙생활은 전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국리려. 이게 뭐냐? 기도고 호수고.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해야 엄마를 부르요. 우리는 누굴 부르야 돼요? 주여 그래야 되죠. 주여. 나더러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엄마를 부르냐? 그냥 사람 부르는 거잖아. 우리는 누굴 부르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존재를 싫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우리를 강제로 붙들어서 동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못 살아요. 이게 물을 떠난 고기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다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받으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고 그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끝이 다 되돌아왔잖아요. 반드시 역사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갈라지는 거예요. 두 종류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죽두리를 가르고 하늘과 땅을 가르고 천국 백성으로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것처럼 우리가 갈라질 때 여러분 꼭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수하고 그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